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드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히브리어 원문지격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헬라 원문지격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21세기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약 500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절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이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 기념일에 하루 잘 쉬고 어디 놀러 가고 하다 보니 기념일을 축제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도님들도 기념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념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500년 전 유럽 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국사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적들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건축된 것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더라도 선조들이 후세에 이런 건축물들을 전해준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요. 아직 어릴 때였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잘 아실 겁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예술가, 건축가로서 이름이 있는 이들,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이 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베드로 대성당은 분명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건축물은 아름다운 기념비가 아니라 사실은 죄악의 상징물입니다. 16세기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웅장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생각해낸 게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보다 면벌부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만 당시 교황주의자들은 면죄부가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감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면죄부의 전통은 9세기경부터 시작되는데 이 면죄부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공로주의였습니다. 즉 하늘에는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로가 쌓여 있고 교황은 이 공로를 이용해 죄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신학을 토대로 로마 교황청은 은행에서 막대한 양의 돈을 벌리고 대신 그 은행에 면죄부 판매권을 넘깁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언변에 능한 사람들을 판매상으로 고용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판매 주무대는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탈리아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낙후된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합니다. 도시 사람들에 비해 시골 사람들이 좀 더 순진한 것과 같습니다. 독일은 면죄부 팔아먹기 좋은 지역이었던 셈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시도가 잘 통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수도사가 이를 반박하고 나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내겁니다. 그는 이 반박문을 통해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가 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시간상 95개조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몇 항목만 번역 소개하겠습니다. 22번. 오히려 그 어떤 것도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면제 주지 못하며 그것을 그들은 현세에서 성경을 따라 해결했어야만 한다. 27번. 동전이 헝금함에 던져져 땡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즉시 영혼이 날아오른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할 뿐이다. 32번. 면죄 증서들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기 자신은 걱정 없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76번. 우리는 반대로 말한다.
즉 교황들의 사면은 죄들 중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하는 한 없애지 못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교황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천국 열쇠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열쇠가 교황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사해줄 권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관련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의 용서에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피해 당사자가 용서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가해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교황이 사취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중세 유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진실은 감추어지고 거짓이 득세하게 됩니다. 헝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영혼에 해방된다는 거짓말이 아무 의심 없이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집니다. 그 결과는 가짜 종교심에 함몰된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예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중세 시대와 오늘날은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다릅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 정치적으로는 교황과 고위 사제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각 지역의 왕들과 영주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종교적 정치적 봉건제를 통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로마교회 신학사상 그리고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종교 언어이자 유럽 사회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들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 주로 정치관 학자들, 사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교회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언어로 무장하고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피지배층인 농노나 예속 농민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십자군 원정 이후 유럽의 봉건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자유시민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이런 체제의 근간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다수 사람들은 제한된 환경 때문에 그리고 높은 문맹률 때문에 스스로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은 로마교 사제들이었으므로 이들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유포한 공로주의 사상이나 면죄부교리, 사후세계 편향적인 가르침은 사람들 뇌리에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연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일 수밖에 없었고 대중의 이런 노예화된 의식은 다시 종교 사기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중세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양축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대세가 된 세상입니다. 중세까지 유럽은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종교 전체주의와 세속 전체주의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던 사회였습니다. 지방 영주들에 의해 중앙정부가 견제를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종교개혁기가 되면 새로 대두된 자유시민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개혁주의가 전파된 나라들, 스위스나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극심한 사회 갈등을 넘어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동등성이었고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민주화는 절대 구호와 화염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의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종교개혁의 발화상태에 있던 자본주의는 18세기 아담 스미스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되고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화를 거쳐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래 근대 자본주의는 개혁주의, 직업윤리, 청지기 의식이 수반된 건전한 자본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유실론적 자본주의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가 만모니즘, 즉 배금주의로 가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혁주의는 자유인의 출현에 물꼬를 텄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그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개혁주의 직업 윤리가 함께 전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전파되고 정착되며 그 지역이 복음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건강한 세포, 백음주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주위에 있을 때는 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포가 없으면 암세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고 결국 그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한 개혁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질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체주의로 변형될 수 있는지는 이미 지난 역사가 입증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인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과 자본주의가 결합한 체제입니다. 북한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들을 무신론적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는 천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백음주의와 맞서 싸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좌파들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무신론적 전체주의 사회와 연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에 의해 전 세계에 이식되었으며 그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무력화시켰던 이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상이고 광신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식시킨 것은 바로 자유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도 제국주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국제분업과 무역,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의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 독립은 북한식 차력갱생의 길로 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조차 차력갱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피해 우리끼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국민의 절반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좌파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망상을 위해 이 땅의 시민 절반을 파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쯤 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유물론에 입각한 인간,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길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종속관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사회는 자유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민민주주의, 그러나 실상은 좌파 일당 독재인 유사 북한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균열을 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끝내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신쇄국 정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고립되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흡수돼 현대판 조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체 이 나라가 왜 이리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 세력의 주류가 채택했던 저항 이데올로기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즉 북한 김일성교의 교리입니다. 투쟁은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 세력의 사상적 기반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교리입니다. 그게 이 땅의 비극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김일성교 전파 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본질이 바뀔까요? 사람의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즉 보고 배운 대로 인민재판과 여론몰이로 보이지 않는 죽창으로 자유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유사 북한 체제로 만들려 갖은 술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전체주의와 천민 자본주의가 결합한 국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고 국가가 구세주의인 양 사이비 교조 행세를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자들은 배금주의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천민자본주의, 무신론적 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즉 돈이 곧 하나님이고 윤리고 정의인 사회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의 관심사는 연옥에서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를 조장한 것도 사제들이었고 이를 이용해 먹은 것도 사제들이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배금주의가 결합하면서 세련된 그러나 사악한 위선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파를 자처하는 목사들 중 일부가 사실은 더 사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천민자본주의에 충실한 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 역시 무신론적 자본주의의 집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세적 복을 강조하고 또 이를 이용해 먹습니다. 중세교황들이 면죄부를 남발하며 자신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사기를 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에게 신령한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기만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축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도가 많은 목사들에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제27위서는 물론 목사의 직무 중 하나로 축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4장 8번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가 책임지도록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즉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에 속한다. 그분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축복이 좌절되는 것을 감내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퍼테인입니다. 이 단어를 직무에 속하다로 이해해야 할지 권한에 속한다로 이해해야 할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를 권한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목사 자신에게 강복권이나 저주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목사에게 복을 받으려 또는 저주를 피하려 이들의 정신적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할 권한 같은 것은 목사에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모두 로마 교회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로마 교는 오늘날에도 교황에게 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라는 책을 보면 로마 교황의 축복과 관련해 코미디 같은 일화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1.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시실리아의 왕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축복을 받은 지 1년이 못 되어 왕자에서 쫓겨났다. 2. 브라질의 왕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3일 후 왕후의 다리가 부러졌으며 왕과 왕비는 권자에서 쫓겨났고 귀양 중에 죽었다. 3. 1870년 로마 교황은 수녀들을 가득 싣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증기선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되었다. 4. 로마 교황은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블랑제 장군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채 2주가 못 되어 그는 추방되었고 그 후 자신의 정부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였다. 5. 1914년 영국의 재벌 에드워즈는 로마 교황의 신봉자가 되었으며 그 뒤 1916년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4일 후에 갑자기 죽었다. 6.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약탈했을 때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을 위대하고 선량한 국민이라 지켜 세우면서 축복하였으나 무솔리니와 그의 정부는 살해되어 거꾸로 매달린 채 군중에게 공개되었다. 그 많은 항목 중에 몇 개만 소개했는데 어떤가요? 물론 역사상 교황이 축복한 사람이 모두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황이 저주한 사람이 모두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의 축복이나 저주에는 그 어떤 효력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축복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교황이 저주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원래 교황에게 축복권이나 저주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정권을 잡자마자 로마 교황청에 평화사절단을 보냅니다. 언론들은 마치 이 땅이 로마교 국가나 된 양 교황의 동정을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교황은 남의 나라의 평안이 뭐니 헛소리들을 해댑니다. 사리분별이 없는 시민들은 마치 진짜 평화가 올 것처럼 복을 받을 것처럼 이 사기쇼에 열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목사들입니다. 이들도 사실 교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사들은 사실 교황의 아류들입니다. 스스로가 복과 저주의 화신들입니다.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사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맹목적 투자의 대상으로 변질시킵니다.
목사에게 집 팔고 땅 팔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신앙은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바라봄의 법칙이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냐면서 기복주의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빙자한 배금주의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의 이런 행태가 강력하게 퍼져나가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된 신앙을 부추기는 이들의 사기 행각은 사실 아주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유세비우스라는 어용신학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재물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이상한 신학을 남겼습니다. 이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재물이 많은 사람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강복은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교황이나 목사에게 강복권이나 저주권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권은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인데 여기에 권자를 붙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나 목사에게 복을 빌어줄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예배 때 마지막 순서로 하는 축도는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나쁜 전통은 아닙니다. 축도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는 축복입니다. 둘 모두 기도입니다. 먼저 개역개정판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러나 구약 제사장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민수기를 정직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는요? 마찬가지로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서로 목사들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은 축복권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민수기와 고린도후서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드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원문을 보면 둘 모두 기도입니다. 이는 어법으로도 확인됩니다. 민수기의 경우 이 부분을 70인경 번역자들은 소원법으로 옮겼습니다. 즉 에울로 게이사이세 귀리오스가이 필락사이세,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식으로 옮겼습니다. 헬라어에서 소원법은 기도나 간구, 간청의 주로 사용되는 어법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도 내가 원한다, 고린도후서도 있을지어다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 이는 마치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 복을 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목사들은 축도에 대해 이상한 권위의식을 갖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내밀고 마치 자신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축도를 할지어다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경우 원문을 보면 뭐뭐 할지어다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아예 동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문맥상 소원법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해서 하시기를 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기도입니다. 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Autos de Quirios deis eirenes toe 휘민ten eirenen diapantos en panti tropo Quirios met panton 휘몬. 이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도회가 소원법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주시기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예 동사 자체가 생략됩니다. 생략되었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소원법 동사 계시기를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게 논리적입니다. 이는 모두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기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복을 줄 권한 또는 복을 빌 권한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복을 비는 것은 목사의 권한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왜곡해버리니 모두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성도들은 복을 못 받을까봐 또는 심지어 저주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축도의 토대가 되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들의 특권이라는 주장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목사들의 특권이라면 앞으로 목사를 제외한 그 누구도 타인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예로 들어 저를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자, 그 어떤 이견 없이 더 작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목사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분,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목사들의 축도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직접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목사는 성도들의 복된 상태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단지 공적인 예배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과 관련해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적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목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배금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오히려 이들 때문에 사회의 좌경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95교조 반박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6번. 진심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면죄 증서들 없이도 형벌과 죄가로부터의 완전한 용서를 자기 자신에게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43번.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즉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나 궁핍한 자에게 빌려주는 자는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훌륭히 행하는 것임을. 45번.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즉 궁핍한 자를 보고도 무시하고 면죄부를 위해 거기에 돈을 바치는 자는 교황의 사면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임을. 자, 어떤가요? 목사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래서 어떻게든 복 받으려 하고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들에 대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입니다. 이게 루터의 사사로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약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행한 일이 그에게 보상할 것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달을 가난한 자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사회건 강자와 약자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한 사회는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는 늘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배금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없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쇠뇌함으로써 약자 학대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배금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암세포와 같습니다. 교회 내 기복주의자들은 공공연하게 스스로를 선전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반면 교회 밖 사회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이를 비판하나 속으로는 똑같은 배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명분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이 앞섭니다. 이들은 배금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이성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암세포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교회 내 기복주의를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오해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개혁주의 정신이 쇠퇴한 자본주의 사회는 건강한 세포를 상실한 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3%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내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작용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 보세요. 공산 귀족들은 사회 통제를 위해 주민들을 기관총으로 고사포로 쏴 죽입니다. 공포정치를 시행합니다. 이것이 인민을 위한 나라의 실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소수의 공산 귀족들이 약자를 유린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허울뿐인 인민민주주의,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유린하는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혁 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과 조직의 부장을 해제시키고 언론이나 법조계 등 권력의 감시 견제기관들 그리고 시민들을 무기력과 한거불능 상태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손실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를 실행해 교회에 재갈을 물렸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잘되다 싶습니다. 대형교회 성도님들, 나가서 맞서 싸우세요. 바로 교회에 세무조사 들어올 테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온갖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회를 정화하면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입니다. 교회의 재갈을 물리고 교회로 하여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교묘한 형태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런데 일단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이들이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됩니다. 신앙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보세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구호 아래 신앙의 자유를 파괴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유 없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이들 나라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상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계급투쟁만 있고 타도해야 할, 학살해야 할 가진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자들을 타도하고 나면 이상사회가 건설되나요?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자리를 혁명가 계급이 차지할 뿐입니다. 혁명의 시작에도 과정에도 결과에도 인권은 없습니다. 혁명이 완수되면 오히려 더 혹독한 인권 탄압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주의 사회와 인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인권이 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땅의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 인권의 화신인 양 행세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인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인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들이 고도의 전략으로 대중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홍위병으로 이용하고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의 인권은 고작 개혁 공산규족들,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가문에나 해당할 뿐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사회주의자들과 이 땅의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게 위장하고 변신할 뿐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보세요. 장기 매매를 위해 생사람 잡아 죽이고 바른말 한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무시무시한 감시사회입니다. 북한은 거주 이전에 자유조차 없습니다. 저는 자유에 기생하며 자유를 파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오늘날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 자유의 근원을 추적하고 또 추적해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피 위에 구축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민주투사들의 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투사였고 그러나 핵심 인사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자, 즉 공산 전체주의자였습니다. 모택동을 보세요. 그 역시 유토피아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끝은 자유 없는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자, 제 질문은 체제에 관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종교개혁자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위에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남자 시민들만의 직접 민주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화정의 성격이 강한 체제였던 데 비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 뿌리는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입니다. 그래야 사회주의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할 자유입니다. 지금 저는 축복권의 허구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복에 대한 비신앙적이고 유치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며 복받고 돈 많이 번다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의 배금주의 역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어떤 사회가 복된 사회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답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약자랄지라도 그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리고 그 약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가 복 있는 개인, 복 있는 사회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체제 중에 가장 복된 사회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체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존중하는 사회가 복된 사회라는 점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내적 변혁을 불러옵니다. 성이나 인종이나 계층의 벽을 허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 배금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가진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기고만장해집니다. 함부로 약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이들의 가짜 복음에 의해 진짜 복음은 가려집니다. 당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사회주의자들이 복음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종류입니다. 짝퉁은 짝퉁일 뿐이지만 교회 안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짝퉁보다는 진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합니다. 누구 죄가 클까요? 교회 안 배금주의자들의 죄가 큽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위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별것 아닌 성공에 도취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 수평적인 질서를 허물게 됩니다. 기독교 명문가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복음에 역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배금주의를 청산하고 청지기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아울러 사회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동성애 문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를 이용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혐오 범죄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범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돈 몇 푼 쥐어주고 이들을 쓰레기 폐기하듯 폐기하는 그들이야말로 실천적 혐오 범죄자들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양심이라는 안전핀이 제거된 사회입니다. 자유 없는 사회, 전체주의의 입구에 들어선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결국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멸시하는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자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강자나 약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죄는 죄입니다. 그것은 강자나 약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마라. 너는 약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강자를 명예롭게 하지 마라. 공의로 너는 내 동족을 재판하라. 자, 보세요. 사회적 약자라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사회적 강자라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가짜 목사들, 싸구려 선동가들에게 속아선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